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되겠고요. 이 언약 중심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오늘 주일단 예배 때 받은 대로 주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의 말씀인데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의 이제 이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들이 나뉘어진 것이 실은 오늘 말씀에 나오지요. 실은 어떤 분들은 이들 족속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하시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는 것도 같은데 저는 그 정도는 잘 모르겠어요. 실은 이 족속 한 족속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알 수 있는 족속도 있고 잘 모르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이런 족속들도 있기 때문에 한 족속을 다 파헤치면서 실은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아야 되죠. 여기 있는 족속 전부 다 제대로 알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고 한 족속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말씀 속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왜 나왔는지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족속들의 이름들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좀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2절에 야렛의 아들은 6절에 함의 아들은 그리고 22절에 셈의 아들은 하면서 쭉 나옵니다. 물론 실은 예수님 당시 때까지만 하더라도 성경도 거의 보면은 이 남자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래도 성경에는 여자 이름들도 종종 나옵니다. 옛날에는 더했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여자들은 어디에 성이 무슨 씨 이렇게만 끝났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거 보면은 성경이 남성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남자, 여자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더 공평하게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어쨌거나 족보는 아들들, 남자 중심으로 기록되어져서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벳의 아들, 함의 아들, 셈의 아들 이렇게 아들들 쭉 나오는데 그들로부터 해서 여러 나라 백성들, 이 족속들이 나뉘게 되어진 것이 나옵니다. 도대체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이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지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복을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아담 하와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하늘에 나는 모든 것들 다스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주신 그 언약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신 이 언약 동일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 약속 언약을 주셨고요. 오늘 10장 말씀을 보니까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저 야벳의 아들들이 함의 아들들이 셈의 아들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결국 지금 세계의 인구 보면은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면서 노아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노아 시대의 노아와 그 아들들, 그 며느리, 그 가족 외에는 다 죽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5절 가운데 보니까 야벳의 아들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 함의 이 아들들로부터 해서 그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제 32절 말씀이죠. 이 셈과 함과 야벳이지요.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단은 저야 자세한 이런 이 깊은 연구 이런 부분은 제가 아직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할 때는 어떻습니까? 5절에 나뉘어서 라고 되어져 있고요. 18절에 흩어져 나아갔더라 나와 있고요. 그리고 32절에 나뉘었더라 이렇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냥 영어 성경을 보니까 나뉘어서 spread out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18절에 흩어져 scattered라고 되어져 있고요. 32절에도 나뉘어졌더라 spread out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냥 그 단어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그 단어에 대해서 이해하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겠지요. 왜 야벳은 셈은 그 후손들이 나뉘었는데 또 함은 왜 흩어졌느냐? 그거는 신학자들이 알아서 고민하면 되겠지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성경 가운데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나뉘었음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영어로는 완전 좀 다른 의미로 되어져 있는 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5절이에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라고 나와져 있어요. 이것은 같은 한글로는 같은 단어가 되어져 있지만 사실상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설명하면 좀 쉽지요. divided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것은 나뉘고 쪼개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노아의 이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서 이제는 자손들이 태어나고 세상에 이제는 퍼져 나갔는데 이들이 나뉘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오겠지요. 이 벨렉 때에 실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들이 각 언어 이제는 이 종족 완전히 쪼개어지게 되어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니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하자면은 이들이 언약에서 벗어난 거예요. 빗나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서 빗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각기 자녀들을 낳고 후대들을 낳으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복 안에 있어야 되는데 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고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보니까 이 역사 가운데,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지요. 성경과 역사의 이러한 모습을 쭉 보면은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제는 자녀들이 번성하고 후대들이 이제는 나뉘어지고 퍼져나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제는 언약을 탁 쳐버리고 벗어나서 빗나가서 바벨탑을 쌓고, 이제는 보면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일들을 막 행하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언약을 이루고 성취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저버리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늘 거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와 이제는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의 이제는 이 후대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언약 안에 거할 수 있을지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늘 말씀 속에서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안에서 복을 누려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거 모르고 복 주십시오 합니다. 근데 복을 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데. 이 복음의 흐름이 초대교회에서 저 유럽으로, 로마를 거쳐서 유럽으로,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도 전 세계로 퍼져왔는데, 이 복음의 흐름에 이렇게 모습을 쭉 보게 되어지면은 이 복음이 지나간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이 되려면은 언약 안에서 복을 누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복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언약을 떠나요. 이거는 재앙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얼마나 복 받았다고, 많은 복 받았지요. 그런데 벌써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한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안에서 복을 누려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안에서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뉘었더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되어지고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러나 언약은 벗어나면 안 돼요. 언약은 이것이 이 언약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언약 안에서 복을 받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올바른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이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세 위격을 가지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제3위 하나님이시죠. 계십니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세 위격이 있으시지만 한 분이시다.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한 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제는 한 분 성령님이 임한 한 지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5절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 언약 안에서 한 몸인 거예요. 물론 손가락, 새끼손가락, 엄지손가락 다 다릅니다. 발가락 있죠. 눈이 있죠. 다 지체는 다르지만 한 몸이에요. 우리가 보니까 이 엄지는 참 마음에 안 드네. 망치로 꽝 때리면은 엄지만 아프고 나머지는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못 박다가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망치가 손가락 때릴 때가 있잖아요.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고, 입에서는 막 신음소리가 나오고, 코에서 숨은 막 가빠지고, 다른 손은 이 엄지손가락을 막 붙잡고서 막 온몸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게 몸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모신, 한 분 성령님을 모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언약 밖으로 벗어나서는 안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했어요. 아무리 번성하고 아무리 생육하고 땅에 충만해도 언약 밖으로 나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아무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언약 안에서 이제는 세상의 증인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약 안에서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나뉘어져야 되는 것이지 언약 밖으로 나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안에서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느냐? 물론 우리 때에, 우리 당대에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믿고 우리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시고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젠가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면은 주님 오시는데 그때가 언젠지 모르잖아요. 그때가 우리 때인지 아니면 우리의 후대 때인지 앞으로 우리의 후대 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의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올바른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올바른 언약 전달을 통해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을 전하는 교회가 필요하냐? 올바른 이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언약을 전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올바른 이 언약 가진 복음의 빛을 비출 교회가 곳곳에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세워져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빛을 전할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가운데에 보면은 족보 이렇게 나오지요. 우리가 지난 창세기 5장에서도 보았지만 성경의 족보는 언약 전달에 대한 기록이에요. 물론 가인의 자손들도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아담을 통하여서 아담에게 주신 세 후손에게 실은 이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보지만은 셈과 함과 야벳의 이 자녀들 아들들이 나오지만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결국은 누구냐? 이 노아의 이 후손 가운데 셈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어지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성경의 족보는 전부 언약 전달에 대한 기록이에요. 언약 전달 제대로 못해가지고 나뉘어진 족속들은 성경에서 보면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전부 다 멸망하게 되어지고요. 이름 자체가 사라지게 되어지고요. 없어지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0장에서 보면은 여러 족속들 나오는데 이 족속이 누군가 지금도 제대로 모르는 이런 족속들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뭐 찾아서 한다? 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분들. 근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지. 물론 여기서 뭐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족속들도 있지만 그냥 여기서만 잠깐 나왔다가 그 다음부터 아예 안 나오는 이런 족속들 이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지금 세계 지명 찾아봐도 지명에도 안 나오고 성경에만 나와 있는 이러한 이름들이 있는데 그걸 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언약에서 벗어나서 빗나가서 언약에서 나뉘어진 자들은 그 이름 사실상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언약 전달에 이 족보 가운데 있는 자들, 올바른 언약 전달을 통해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번성하고 나뉘어지게 되어졌지만 성경 가운데에서 이 언약 전달의 중요한 흐름 가운데 남아있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 족보뿐만 아니라 구약 가운데에서도 보면은 이 올바른 언약 전달이 되어졌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기도 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말씀이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올바른 언약을 붙잡은 이 후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출애굽한 세대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는 다릅니다. 왜? 오래 걸려서 그렇습니까? 물론 오래 걸렸죠. 그런데 가나안 땅이 이 애굽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저는 안 가봤으니까 그냥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애굽에서 가장 가나안 끝쪽에 있는 이 위치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은 거리가 걸어가면 3일 길이라고 합니다. 3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물론 그 길에는 이 보면은 이 한마디서 요즘으로 따지면은 초소같이 이 군인들이 지키는 그런 곳이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약해질까봐 뭐 그쪽 말고 돌렸다 뭐 이런 이제 뭐 얘기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돌아가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왜 40년이나 걸리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정탐꾼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불신앙의 보고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보고입니다. 본대로 얘기했으니까요.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거인 족속이 있었다라고 보면은 성경 고고학자들 말하지요. 뭐 얼마나 거인들이었는지 저는 도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진짜 그랬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이리저리 뭐 성경에 나타난 근거를 가지고서 말하는 고고학자들 가운데 보면은 오히려 골리앗은 거인 중에서 작은 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골리앗만 해도 야 어마어마한 거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골리앗보다도 오히려 한 2배 더 큰 이런 거인들, 성경에 보면은 어떤 거인들은 백향목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통 백향목의 높이가 한 10m에서 30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10m나 되어지는 거인들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해요. 야, 진짜 그랬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m 되어지는 거인 앞에 있으면 진짜 메뚜기처럼 여겨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본 그대로 사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 중심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이런 면에서는 다수결 민주주의가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10명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들을 다 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애굽의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이들을 이끌어내신 것을 온 세계가 다 아는데 여기서 다 멸망시키면은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이들을 다 멸하고 가나안 땅에 못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참기는 참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대신 보니까 40년 동안 여기서 광야에서 머물다가 출애굽한 세대들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 어린아이들 이들 데리고서 들어가겠다. 그래서 출애굽한 세대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인 남자지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졌고요. 출애굽한 세대 가운데 어린아이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졌지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꼭 어려야지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광야에서 완전한 이 언약 각인이 되어진 거예요. 올바른 언약을 심어준 겁니다. 그 올바른 언약의 후대가 일어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언약 전달에 대한 기록이고요. 이 언약을 가진 자들, 언약의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될 세계복음화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도 하나님은 언약의 후대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이지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에만 아니라 과거에만이 아니라 저 출애굽 때만이 아니라 저 창세기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지금 2025년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언약의 후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이루신다. 그러면은 이 남은 자, 이 언약의 후대 어떻게 이들이 일어납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들이 일어납니까? 아니지요. 누군가는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누군가는 이걸 해줘야지 언약의 후대가, 언약 전달이 되어진 후대가, 언약이 각인된 후대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합니까? 교회는 이 복음의 언약 진리를 딱 붙잡고 수호하고 이 복음의 진리 언약을 전해야 되는 것,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요. 그래서 이 언약의 후대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사명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언약 안에 있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점점 나뉘어지는 것,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역사 가운데서 보니까 이 번성했는데 나뉘어졌는데 나뉘어지다가 흩어지게 되어지고요. 불기가 되어서 언약에서 빗나가게 벗어나게 되어지고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저주요 재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올바로 붙잡고 언약 안에서 번성하며 언약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지며 언약 안에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이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언약 전달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점점 우리의 후대들이 언약 가운데 있으면서 전 세계로 나뉘어지는 이런 참된 축복을 우리는 또한 누려야 하겠습니다. 항상 언약을 붙잡고 언약 안에 있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어지고 언약 안에 있으면서 언약 안에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위리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 참된 주님께서 주신 복이요 무엇이 저주요 재앙인지를 바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단순히 충만하여서 나뉘어지는 것이 무조건 복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것은 복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래서 나뉘어지게 되어졌는데 언약 밖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것은 저주요 재앙인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 축복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는 한번 성삼위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서 언약 안에서 주의 품 안에서 절대로 나뉘어지거나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언약 안에 거하는 가운데 오직 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만 오히려 충만해서 나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니 정말로 수많은 교단들로 찢어지고 나뉘어진 것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인지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모습이 오직 언약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만 번성하여 충만하여 나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에는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 안에서만 하나 되어지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위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